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랴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가 열왕기상 지나서 열왕기 하루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읽은 페이지 수로 하면 563페이지까지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또 정말 훌륭하신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조님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넘어지지 않은 방법, 너무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1년 동안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이 하늘에 그대로 향기되어 올라가고 이 말씀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계속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개인과 저희 가정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서의 일들과 자녀와 또 사업에서의 일들 다 응답해 주시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과 그렇게 하지 않은 인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또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하세요? 네, 엘리야에 대한 내용, 엘리사에 대한 내용, 두 분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이죠. 우리말로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더 유명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니면 엘리사가 더 유명해요? 더 잘 아세요? 정말 궁금해서요. 엘리야에 대한 게 더 유명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엘리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엘리사에 대한 걸 더 잘 알고 있다. 이거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엘리사가 굉장히 서운해하겠는데요. 네. 그럼 엘리야에 대한 건 어떤 걸 아시나요? 갈멜의 산. 네, 너무 유명하죠. 갈멜의 산 끝내주죠. 맞짱을 떠도 보통 100대 1까지는 구라를 치는데 850대 1까지 구라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네. 엄청난 일이죠. 엘리야. 갈멜의 산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저희가 읽고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또 어떤 거를 잘 아세요? 엘리야에 대해서. 네? 가뭄이요. 3년 가뭄 동안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있었는데 엘리야한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풀어주셨지요. 네,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요, 영적으로 그 땅이 묶여있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정말 기도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네, 기도해봐야 될 내용이라기보다 항상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거 아세요? 갈멜산에 대한 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게 했고요, 엘리야는 불과 물, 그렇게 지금 연결될 수 있네요. 네, 또 어떤 거요?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그 회오리바람이 블루반도 회오리바람이었죠. 네, 바로 저희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인데요. 바로 전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요. 네.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아세요? 엘리야. 다 불 아니면 물이에요. 그죠? 다 뭔가 좀 엄청난 거죠. 네, 850대 1로 싸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 아, 끝내주는 사람이다 엘리야는. 그 다음에 또 바로 2장에 전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에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다. 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네, 네, 요단강을 저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쳤더니 요단강이 이리저리에서 갈라졌다. 그 내용도 있죠. 네, 그건 엘리사도 따라 했는데 금방 생겼어요. 네, 같은 내용이 있어요. 또 3년 동안 물이 없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기도시키셔서 또 물이 내린 것도 있어요. 네, 그때 비가 막 올 때 아합왕 앞에서 열심히 달려갔다고 그랬죠. 예. 그거 보면 그 훌륭한 목회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엘리사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엘리사에 대해서 어떤 거 아세요? 엘리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네? 네. 엘리야의 그 일곱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 드렸다는 게 있죠. 그런 거 보면요, 사실 그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에 대한 걸 더 잘 아세요. 엘리야 하면은 갈멜산 딱 나오고요, 가뭄 딱 나오고요, 불말 그 저기 불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저희 성도분들은 엘리야 같은 그런 목사님을 좋아하는 걸까요? 어떠세요? 엘리야가 지금 하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정말 크죠. 굵직굵직하죠. 네, 850대 1로 밖에 나와서 싸워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김영지 목사님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밖에 나가 영적 전쟁을 항상 수행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온 대한민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집회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분이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웃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 백향목교회 담임목사님 정도 되면 교회 계시기에 너무 교회가 좁다. 주님, 한국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딱 저희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만 지키게 하시고 낮에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안 좋아하시나 보네. 아니면 나라에 비가 와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주여 내보내 주시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생명수가 없어서 메마른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그 물을 주님께서 촉촉하게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용지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그런 기도 드리시는 거죠? 아멘. 네, 그럼 낮에 없어도 되겠네. 요즘에 뭐 하루길로 부산도 다녀올 수 있으니까. 네. 어떠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있는 부목사님이 엘리야처럼 항상 사역을 한다. 너무 좋으시겠죠? 백향목교회 유명해지고. 아니신 것 같아요. 왜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함께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그 함께 있었던 분이 엘리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역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말씀 본문에 이런 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지. 엘리사에 대한 사연 거의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엘리사가 한 사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갔는데 이 마을에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물구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 소금을 가져다 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물의 근원 가운데 그 소금을 뿌려서 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게 되고 또 농사가 잘 되게끔 이런 일을 하죠. 근데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물을 고쳐준 건데. 아주 간단하게. 또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함께 있는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갑니다. 그 사람 집에 가서 어려움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해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 물에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 나무를 이걸로 도끼로 패다가 이 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저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거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또 하나 던지더니 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줘요. 이래서 하고 다니는 사역들을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다 별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무슨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하고 다녀?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장미영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지? 얘기해봐.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그거 해결해주고 또 다른 데로 가서 그거 해결해주고 이런 모든 사역이 소소해요.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은 정말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 실제 이스라엘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선지자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엘리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기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이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 지도자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야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볼 때 너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실 때 단수로 명령하시잖아요. 어떤 한두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850대 1로 싸우게도 하시고 또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땅에 일종의 재앙으로 일종의 그 벌 주시는 걸로 가뭄을 내도록 하실 때 그때 또 기도해서 비가 오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훅 하고 불 가운데 데려가시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멀다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우시는 목사님이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겠어요? 왠지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분은 저렇게 위대한 목사님인데 내가 전화만 걸어도 카톡만 보내도 답장 안 해주실 것 같아. 왠지 계속 일자로 남아 있을 것 같아. 안 읽었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게 되게 위대하고 되게 훌륭하고 되게 자랑스럽고 그러는데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럼 서운하시겠죠. 네. 제가 이제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불러서 새벽 기도할 때랑 주일 예배 드릴 때랑 금요예배 드릴 때 어쩔 때 금요예배 새벽 예배도 가끔 빼먹고 새벽 예배 한 반씩 빼먹으면서 갑자기 막 한국 교회를 위해 세계 교회를 막 활동하고 신문에 막 나고 있고 인터넷에 갑자기 막 뜨고 있고 막 그러면 엄청나게 좋으시겠죠. 할렐루야. 네, 그냥 우리 목사님 파송하자. 그냥 너무 감사하다 자랑스럽다. 근데 교회에서 제 얼굴 볼 날이 없네요. 딱 그때만 보고 카톡 보내셨는데 제가 정말 안 읽고 답장 전혀 안 하고 갑자기 그 교회 셀폰 해달라고 하더니 업무용 셀폰 하나 개인용 셀폰 하나 하더니 개인용으로 전화하면 다 받고 업무용으로 하면 다 안 받아버리고 네, 언젠가 하겠습니다. 음성 메시지 막 남아있고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대신에 맨날 저기 신문방송에 다 나오고 있고 맨날 초청 다니고 있고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가끔 있어야죠. 가끔. 그런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은 보면요. 그런 사역이 없어요. 그런 사역이 없는데 엘리사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와요. 와. 네.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가끔 뜬금없이 와가지고 물 한 잔 줄래요? 하고 얘기하고 뭐 어때요? 얘기하다 우리 아들이 아파요. 그럼 그래? 하고 기도하고서 바로 나와버리고
뭐 힘든 거 없어요? 물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소금 붓더니 맑아져 버리고. 뭐 힘든 거 있어요? 아, 일하다가 지금 도끼가 빠졌어요. 그래? 하고 기도하니까 또 떠오르고. 뭐 저기 그 밥 먹다가 여기 국 가운데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기도하더니 이거 마셔 하니까 독이 다 해독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런 엘리야도 좋지만 우리한테 엘리사와 같은 목사님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고 먼저 물어봐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한테 있는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려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하지 않고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하시는 그런 지도자를 항상 바라고 푸시한다. 자기들의 랍비들한테 푸시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맞다 싶었습니다. 네, 그런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쓰시는 영역도 있어야 되고, 또 엘리사처럼 쓰시는 그런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더 큰 나라를 위해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친밀한 그런 목사님으로 쓰신 것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한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이 온 세계를 보면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이거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신학교의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 또 선교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 저 임재훈 선교사님, 이철수 선교사님, 이준욱 선교사님, 이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준욱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그 교회 다 세우시고 나서 그 지역 사회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99.9%가 됐다. 야, 이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럼 파송교회인 우리가 자랑스럽죠. 와, 우리 이철 선교사님이 그 요르단 선교센터 안성하시고 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성지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고, 마지막 선교의 대상인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와서 거기 훈련 받고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정말 자랑스럽겠죠. 내 옆에 없어도. 그죠? 우리 임재영 선교사님이 가셔서 인도네시아는 아직 여러 가지 신학 교육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한국식 제자 훈련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 통독도 알려주시고, 영적 전쟁 그런 것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나가더니 온 인도네시아 교회가 우리 임재영 선교사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학 교육을 통해서 다 한국 교회처럼 되어간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처럼 인도네시아 갑자기 부흥했는데, 그게 우리 백향목교에서 파송한 임재영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사역하신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소식 들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네, 너무 좋으시겠죠. 그런 사역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5대 기둥 사역의 사역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교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고, 또 구제와 복음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우리 교회도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너무 좋겠죠.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의 사역과 더불어 엘리사의 사역도 저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응답 많이 받아봐야 우리 목사님이 나랑 얘기하지 않고 내 기도에 대해 같이 기도 안 해주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는 게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남 좋으라고 데려왔나 봐, 나랑 관계가 없어, 이러면 또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한 백향목교회 사역을 통한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이 나와서 반갑고 감사한데, 그동안 계속 엘리야 사역 얘기했잖아요. 갈멜산 전투 얘기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2장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로 불회리 바람을 옮기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안 데려가실 것 같거든요, 우리들. 그거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이란 얘기죠. 그죠? 이런 기적.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야한테 와서 성읍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얼마나 성질도 격하게 했는지 말 못해요. 엘리야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람들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집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다 하는 거 보면 다 뭔가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 받은 게 많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 먹고, 그리고 가뭄 가운데서 그냥 자기 그리시네가에 가서 혼자 3년 동안 먹고 있다가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저기 그 사렙다가바한테 보내서 또 거기에서 면역 얻어먹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만 해요. 백성들이 누린 위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유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와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얼굴이 보였다는 거고 친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가 하루 일과가 분명해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칸트를 보고서 하루 시간을 알았대요. 몇 시인지. 왜 그러냐 하면 딱 하고서 오후에 2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나와서 온 마을을 한 바퀴 돌고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걷는 게 사색에 좋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시간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또 지나가시는구나. 지금 2시 5분이야. 여기 지나가는구나. 지금 2시 15분이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그때 와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엘리사도 비슷한 거예요. 성읍을 두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 인사하다 보니까 친근해지고, 친근해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거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행복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될 거야 하면서 선지자 학교까지, 신학교까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그 기도 제목이 함께 응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볼 때 호칭도 우리 주인이에요. 그냥 목사님, 선지자님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구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가 끝내주게 좋은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곡식이 익지 못한다, 떨어진다. 근데 요사에 기도하는 게 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략되어 있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랴 하매 곧 가져온지라. 요 사이에요, 엘리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합니다. 여기가 장소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장소에 따른 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지인 것 같아요. 땅도 비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곡식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여기 기가 막히게 장소는 좋은데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익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죠.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구나무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더라 하고 응답되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쉽죠. 세상에 그 지역에 물이 안 좋아서 곡식이 지금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성읍 사람이 와서 엘리사에게 말하고 같이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응답을 주시고 소금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 물의 근원에 부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부어버리고 하니까 물이 갑자기 맑아지고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이 정말 풍성하게 잘 소출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 정말 감동이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삶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850대 1로 싸우는 것도 이루어주시지만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도 다 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에 있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저희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죽음이나 이런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뭔가 죽음 같은 게 있죠.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을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나한테 있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화하는 게 세계 평화보다 중요해요. 세계 평화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 가정이 막 전쟁이라면 세계 평화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 일단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죽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주님 다 없애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도로 열매를 먹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주님, 나와 내 가정과 백향목교회 주님께서 주셔서 이거 먹고 싶습니다. 왜 열매가 자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 없으면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알 것이라 하셨는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소금을 갖다 뿌리라든지 아니면 더 기도하라든지, 이제 50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100일짜리 기도 시작하라든지,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있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을 해결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백향목교회가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모든 세계 선교를 위한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이 백향목교회 보내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이 가운데 있는 사망과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저희 개인과 가정과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딱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 백향목교회가 엘리야와 같은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이런 기도응답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물이 안 좋아요.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소금 뿌려주시고 다른 해결책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안 되는 막혀 있는 것, 하나님, 사망의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안 좋아요? 혈관이 막혀 있고요. 왜 지금 우리의 모든 게 안 좋아요? 인간관계가 막혀 있고요. 물질의 통로가 막혀 있고요. 건강의 통로가 막혀 있고요. 뭔가 부흥의 통로가 막혀 있고요. 어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런 게 막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한 게 있고요. 공급돼야 되는 물이 맑고 차고 좋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오염되어 있고 혼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상한 게 전파가 되면 사람들의 영이나 건강이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방향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망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의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와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저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 교회 가운데 이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